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그 아들들을 불러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자 축복을 하기 위하여 모든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용된 이 후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히트 하야밈이라는 건데, 이것은 날들의 끝에 혹은 종말의 마지막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아들들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인 것이죠. 너희의 삶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끝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지금 아버지가 말을 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삶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이 누릴 것들과 그의 아들들이 뭔가 경험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마지막 그 아들들의 각 개개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삶의 과정이 아니라 삶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꼭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꼭 그들의 운명을 정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는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함께 보게 될 텐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두 번이나 아들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야곱이 이야기한 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듣다, 경청하다, 그다음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샤마, 이 듣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까지 옮기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해. 그 들을 때 아이들에게 그 무슨 엄마가 말하는 거를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 속내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는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은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다라는 단어 또한 샤마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그냥 귀로 듣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음악을 듣듯이 뭔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무엇 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라는 것을, 사람이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는 것이 동시에 샤마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내 이야기를 듣고 뭔가 행동에 옮기라라는 것을 두 번이나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굳이 여기서 야곱이 그의 이름을 야곱의 아들들아, 자신의 아들들을 가리키면서 다시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한 데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아, 그리고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야곱의 인생을 함축하는 표현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 속이는 자, 발목을 붙잡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지금 야곱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문장에서 끝나지만, 야곱은 지금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여정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 아들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야곱의 아들들로 태어났지만 너희들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으냐는 거죠. 왜 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내가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던 것처럼 너희 삶 또한 야곱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해야 한다. 너희들도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은 지금 이 당부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은 분명 자신의 삶을 다 알려주었을 거예요. 자녀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그럼 설명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브니엘.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름을 주셨다. 그럼 왜 하나님을 거기서 아버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하란에 살다가 이곳으로 와야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 대부분은 다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겐 거기가 고향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인도에 따라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그 자신의 온 생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베델부터 고센까지 130년이 훌쩍 뛰어넘는 140년, 150년이 가까이 되는 자신의 나그네 삶의 총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나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장자의 권리를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자의 권리는 원래 르우벤 첫째 아들이 다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았죠. 장자의 권리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 것이에요. 재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산을 2배로 상속받는 권리는 요셉에게 야곱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이 그 몫을 물려받게 됐죠. 이제 남은 두 가지 권리,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과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아들부터 순서대로 주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두 가지 남은 권리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그 권리는 넷째 아들 유다가 상속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죠. 그리고 그 하나는 유다 위에 있는 세 형 루벤, 시몬, 레위 셋 중에 한 명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권리가 레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 위에 유다 앞에 있는 이 세 형제에 대한 우리 야곱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장자의 권리를 놓치게 된 이 두 사람의 운명과 또 그 장자의 권리를 비록 셋째 아들이지만 얻을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12 아들들이 다 모였고 당연히 첫째 아들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나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에게 르우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어요. 첫 아이였습니다. 첫 아들이었죠. 아버지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은 좀 늦게 결혼했어요. 중년이 다 되어서 얻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장자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예요? 내 큰아들. 그 다음에 나의 능력, 기력의 시작이라. 말 그대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르우벤만큼 사실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아들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되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크게 배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 그 아들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됨을 지금 야곱은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가 장자에게 갖는 마음은 정말 특별했을 거예요. 요셉도 대체할 수 없는 뭔가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모도 멋지고 듬직하고 능력도 있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다. 부글부글 끓는 거죠. 실제로 이 르우벤은 굉장히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모 비라와 통간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차분하게 해결하기보다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버지한테 듣는 마지막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면 그 어떤 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 가장 그 부끄러운 과거, 아버지 앞에 여전히 그 얼굴을 들지 못할 만한 그 치욕, 뭔가 그 수치스러운 그 자신의 그 행적을 아버지가 지금 동생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말로. 왜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좋은 말도 해도 부족한 그 시간에 야곱은 르우벤의 결점을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 그 르우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 아들이야, 큰 아들, 나랑 같지 않습니까? 내 분신과 같은 그 아들.
그리고 나와 닮은 그 성격,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물려준 그 성격과 품성과 그의 성향이 자신의 큰아들 그 루벤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지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끝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벤 마지막, 그 루벤 사랑하는 그 아들이 언젠가 찾아올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분명한 충고와 조언이 필요한 것이에요. 너 지금 계속 이렇게 물이 끓는 것처럼 살다가는,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못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잘 알았어요. 자신의 어떤 결점들을 닮아가는 그 르우벤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평생 야곱의 아들로 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부하는 것이에요. 그 끓어오르는 성격, 그 다혈질적인 그 기질, 그리고 그 충동적인 그 성질을 바꿔야 한다. 그것 때문에 너의 탁월함이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야곱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탁월한 그 능력이 너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너가 그러한 기질을 바꿔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한 이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품성의 변화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품성은 너의 탁월함이 복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그 선물들과 그 복들이 지금 너의 그 품성, 성품 때문에 지금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너에게 해가 되고 있다라고 이 르우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너희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로 마지막을 맺기 원한다면 너는 너의 그 치명적인 그 결점을 주님 안에서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는 큰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르우벤과 같은 길을 걸어간 한 영적 지도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모세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왕의 덕목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그 총망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는 아주 적합한 인재예요. 오늘날로 된다면 대통령이나 총리를 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격에도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도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나갔다가 히브리인을 같은 그 민족인 동족 히브리인을 폭행하고 있는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였죠. 그것이 그의 결국 그 지위와 그의 커리어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40살에 그렇게 도망자가 된 모세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 속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타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된 죄된 품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늘 못해요.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짐이자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갑자기 막 여기서 그럼 탁 나가는 것입니다.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말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뭐든 나가긴 나가는 거예요. 늘 충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부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바꾸십니다.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어때요? 그의 탁월함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탁월함이
그의 충동적인 성질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을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다음에 기다리신 다음에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마침내 지도자로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그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모세가 구스 여인, 미디안 여인 시보라와 결혼한 것을 두고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조롱해요. 그냥 면박을 줍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성경이 잘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모세에게 굉장히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 모세가 그저 듣고만 있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게 모세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함이라고는 사실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쟁취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죽여봤던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욱욱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일삼았던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루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가 비록 내 큰아들로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성공할 수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너는 성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로 남기 위해서는 그러한 너의 충동적인 기질과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그 행동들과 그런 좋지 못한 성품들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루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번에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도 둘이 함께 묶어서 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따로따로 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누구 형제인 건 모르지만 여기서 형제인 거 다 알지만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굉장히 그들이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는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대체 성격이 얼마나 이렇게 난폭했으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르우벤 수준이 아니에요. 르우벤은 그저 탁월함을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와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백성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가장 차갑고 어떻게 보면 냉혹한 태도를 지금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이 야곱이 꺼낸 이야기는 세겜에서 있던 사건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자신들의 여동생
너희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미끼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동물들의 힘줄까지 끊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이 두 형제가 모의해서 했었죠. 이 시몬과 레위는 르우벤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르우벤은 좀 충동적이고 좀 즉흥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시몬과 레위는 아주 냉정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수의 계획도 아주 잘 짜가고 그대로 이루어냈습니다. 아주 둘이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문제가 아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은 이거예요.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게 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자,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죠. 결국 형제 가운데서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들이 어떤 한 지파로서 한 가문으로서 세움을 받기보다는 그냥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할 것처럼 지금 야곱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르우벤과 시몬, 레위 이 세 아들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사실 그가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먼 훗날 그들의 자손의 세대에 가서 성취되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아들들 그리고 이 세 아들들을 포함해서요, 각 지파들이 그 자신들의 선조의 성향과 품성에 굉장히 비슷한 삶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제를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것들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르우벤 지파,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된 르우벤의 자손들은, 르우벤 지파는 인구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받게 된 땅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했고요. 그런데 어떤 탁월함을 잃은 것처럼 르우벤 지파에서는 어떤 아주 좀 걸출한 지도자나 어떤 이렇게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탁월함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말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 시몬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시몬 지파는 인구도 제일 작았어요. 12지파 중에서 땅도 제일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그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유다 지파 땅에 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결국 그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해갖고 그냥 살아가게 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또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도 결국 흩어지게 되죠. 근데 레위의 경우와 시몬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는 비록 지금 마치 저주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의 권리 중 하나인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권리를 그에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물려받지는 않지만 제사장, 레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된,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인 한 가지 사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때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요. 이제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그 우상 숭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때 나왔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나아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나가요. 심지어 레위 지파는 아론이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도자 중 한 명이, 그 모든 민족의 지도자 중 한 명이 금송아지를 만든 주 장본인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유일한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리, 집안의 그 제사장으로서 되는 그 권리를 그들이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므온, 레위 둘 다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잔해하는 기계처럼 잔혹하고 냉정하고 아주 차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들려진 그 손에 있는 그 칼은 늘 누군가를 향하여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레위의 칼은 점점 그 용도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손이 아침에 들었던 손에 있는 칼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사용된 칼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바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칼로 변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늘 사람의 피가 묻어있던 그 레위의 칼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묻은 거룩한 도구로 변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손에 들었던 그 레위가 들었던 그 칼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그들의 단호한 결심과 태도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똑같이 흩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직속 부하로 흩어집니다. 너무나 다르죠. 손에 칼을 들고 냉철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그리고 잔혹한 그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는 그 모습, 그 변화와 그들의 그 품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새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꼭 마치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레위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태어난 대로, 타고난 대로. 우리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태어난 대로 살아요. 타고난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마치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타고난 대로 살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벤이 그랬고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대로, 물려받은 대로 살아. 그러나 레위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들의 자손 또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대로, 타고난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그 길을 걷기로 선택했고, 그들은 그것을 기대했고 그 축복을 늘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흩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삶의 중요한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잔혹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씀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그의 죽음은 누구예요? 스데반의 죽음이죠. 이것이 누군가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것, 정말 무서운 마음입니다. 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 욕먹어 마땅한 사람,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 벌받아 마땅한 사람.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그 교회, 저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짓궂고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너무 제가 그 형만 보면 아주 너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다 괴롭히고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이 어른들 앞에 서면서 아주 목사님 아들로 변합니다. 목사가 돼요. 어른들 앞에서는 목사고 친구들 앞에서는 아주 깡패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중적인 모습이 걸렸어요. 선생님한테 아주 호되게, 그 당시엔 체벌이 있었으니까 엉덩이를 아주 그냥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데 뒤뚱뒤뚱 쩔뚝쩔뚝거리면서 아파갖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통쾌한지요. 매 맞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여기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못해요? 스데반을 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피터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뻔합니다. 누가 읽어봐도 죽여 마땅할 뻔해요. 아주 지독하게 누군가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걸 뭔가 끊어내기 마땅해요. 세상 보면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셔도 그럴 거예요. 이 정도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단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몬과 레위에게는. 야곱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든 소의 칼, 그 칼을 늘 죽여 마땅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냐. 계속 그렇게 사용하면 너의 마지막은 크게 흩어진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부의 말씀을 잘 들은 그 레위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함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도록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누군가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이 르우벤부터 이 레위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 이 세 아들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들이기도 했고 그들이 지금 가장 원래 보면 장자의 권리를 상속할 수 있는 높은 순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장자의 권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상실할 뻔했지만 또 상속을 받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모세를 변화시킨 것처럼,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탁월함과 능력을 사용하시고자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아주 가문의 수장으로서 탁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다 혼자 해버리시지 능력을 사용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랬다면 젊은 모세를 부르셨을 것이고 똑똑한 바울을 가장 총명할 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아무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로 마지막을 마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성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탁월함을 묻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서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의 피가 묻은 그 칼이 아니라 얼마나 그 칼을 잘 사용하고 얼마나 그 칼로 많은 것을 베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칼로 무엇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갖추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마치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떼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의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이야기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요. 다 모든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분량대로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급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은 교만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패망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욕심과 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이 불결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받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야곱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로 끝났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이스라엘로 끝나길 바라면서 우리 모든 야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